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저희들의 인생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병들고 아프고 좌절할 때마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학자와 같이 배우게 하소서, 학자와 같이 배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바짝바짝 마르고, 또 육적으로는요 컨디션이 최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움직여지지도 않고 계속 누워만 있게 되고, 거기다가 재정적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돈도 떨어질 때가 있고요, 먹고 살기가 막연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이러한 시기를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그러니까 저마다 인생에 슬럼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이사야 오늘 50장 4절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학자의 혀, 또 학자의 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짐을 할 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요, 종의 노래. 여기서 종은 예수님입니다. 네 곳에 나오는데, 먼저 42장에서는 종의 조건이 나옵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침묵한다.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확 불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끝까지 돌봐준다. 세 번째는 낙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 이게 종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49장은 이방의 빛이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선교하는 거고요.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학자의 혀, 그게 50장이고, 그리고 53장은 너무나 유명하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이 종의 노래가 총 4가지로 나옵니다. 오늘은 종의 노래 중에 학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난해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학자들을 신약에 오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은요, 적을 교만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교만할 때가 실은 제일 약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교만한 자는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린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끝까지 겸손해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말씀을 영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라는 겁니다.
먼저 학자의 귀는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건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학자의 귀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슬럼프에 빠진 내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중간에 보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자의 귀, 다 죄자의 귀가 되어서 자꾸만 내 심령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요 나치를 따르지 않는 교회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때 우리는 히틀러를 따르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만 믿는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고백교회라고 그럽니다. 따로 나와서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그게 이 독일의 핀겐발데 신학교. 이게 독일어니까 이게 정확히 발음이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독일엔 저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 핀겐발데 신학교. 거기 이제 신학교 교장님이 본 회퍼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본 회퍼가요 당시로서는 놀라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이 원래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데 우리 신학교는 한동안 어떤 책도 읽지 마라, 주석도 읽지 마라, 오직 성경만 읽어라. 그렇게 이 본 회퍼 교장님이 학생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히틀러의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 이후에 그 제자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웠던 학문, 내가 배웠던 책들에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했는데 성경 말씀을 끌어안고 있었더니 내가 살아나게 되더라.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물속에 가라앉았더라도요 튜브와 같이요 말씀 붙들면 나를 살리고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말씀 하나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요 내 인생을 나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자의 혀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 공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성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요 자기 성찰이 되고 자기 반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 아이를 데려다 놓고 자기 성찰을 하라 그러면 어떤 성찰을 하는가 하면 엄마가 떡볶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떡볶이 먹었다. 뭐 이런 자기 성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요 자기 성찰을 해봐야 맨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생 아니죠. 우리는 학자고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수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슬럼프가요 해석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고난과 슬럼프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는요 해석된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된 말씀이 나가는 것을 학자의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말씀을 붙든 지도자나 말씀을 붙든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요 지나놓고 보십시오.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은 다시 회복되고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 하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중보해 주실 때는 책자는 34페이지와 35페이지 보시고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학자의 귀, 학자의 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슬럼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듦으로 저희들 고난의 삶, 슬럼프의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